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그 윤곽을 잡는 말씀은 2시간 동안에 나눴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선 규례와 법도 그랬는데, 규례라는 용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또 율례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혼용을 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어떻다라고 이렇게 찍어서 분별하기는 그렇지만은, 규례라는 용어는 후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대부분 윤리도덕법, 생활에 관한 윤리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이제 이런 것들을 세부 규칙을 정해놓은 내용들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법도 이건 이제 미슈파트, 율법 중에 미시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미슈파트라는 건 그 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문으로는 로우라고 그러지. 리디아 로우라고 그러지. 내 발음 맞은 거야, 틀린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성,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계성,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쉬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듣고 이제 준행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1절에 이렇게 했는데, 이 준행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난해한 용어예요, 의미상. 왜냐하면 법을 주시면서 이걸 다 지켜라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걸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말인 것이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자연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되면 율법 종교의식을 행하라 라는 명령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잘 구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생존하였느니라. 이제 이게 이 용어는 소송되다, 재생하다, 회복되다, 죽은 자를 살리다,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인으로서는 그 생명이 수한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개념이 필요해요. 이런 그 구약 성경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해야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그 살아나리라 라는 말이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이 지금 살 것이요, 너희가 살리라, 그런 용어에서 신약 성경의 인용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에 영혼이 던져지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다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죽음 이런 것을 말할 때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것은 육신적인 자연인의 삶이냐 자연인의 죽음이냐, 성경의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원한 삶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상태. 그래서 삶도 두 가지가 있고 죽음도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구약 성경은 모두 약속이라는 거 전부 이제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땅을 이야기하는 건데, 땅은 구약 성경에 크게 애굽 땅이 있고
광야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니까, 그것은 세 번째 단계에 이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땅, 애굽 땅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광야 땅은 나는 불뱀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죠. 세상의 영과 광야의 영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광야의 영은 세상의 영에다가 종교 영이 더해진 것이니까 대나도 어려운 땅이죠. 광야 땅은. 그걸 반드시 거쳐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는 안식의 땅, 뭐 약속의 땅 등으로 표현하는 천국의 실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제 이걸 중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가감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나는 너보다 뭔가 더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나한테 와서 굴복하고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지혜가, 그게 다 뱀에게서 온 지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지혜와 대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선악을 아는데 옳게 분별하는 참지식이 있어요. 자연인으로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은 하와와 아담이 그 지식을 추구를 했고 그걸 얻었죠. 그러나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얻은 그리스도의 참 지식, 신령한 지식은 똑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임에도 체득함으로 아는 것, 체험을 해서 아는 지식과 객관적으로 그냥 듣고 보고 만지고 해서 아는 지식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가르침 받은 말씀을 그대로 그냥 행하라는 말씀이 여기 신명기에서 그게 재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뒤에도 많은 똑같은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12장 32절을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것을 금하는 그 율법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아주 엄격한 법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인간의 자세는 말씀으로 피조된 세상에 말씀으로 피조물이 된 인간이니까, 조물주가 말씀인데 조물주 앞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사람이 방자 행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영광을 받고 말씀이 찬송을 받고 그래야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은 말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미 4장에서 나온 말이 여기에 또 나왔죠. 잠언서 30장 6절 보겠습니다. 몇 절만, 이걸 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몇 절만 참고 자료로 읽어보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이 뭔가를 더해. 그러려면 그 자리에 뭔가를 빼야 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칫 이런 실수를 하게 마련. 실수라기보다는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오늘날의 현상 보면 히브리어 헬라 어쩌고 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다 그게 다 이런 짓이다 이거예요. 그 영 자체가 이게 가장 엄격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그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더하는 말씀을 가르치면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거짓의 아비 마귀 자식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 말인데, 그 애비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새끼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다가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2번 나오는데, 사람들은 막 계시록 그거 강의한다고 가서 벌써 시간이 늦었으면 미리 전화를 해야지, 그걸 안 그냥 만났으면 거짓말한 거라고 지옥 간다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뭐 사정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면 그거 안 되죠. 그 윤리 도덕적으로 해도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버스가 뭐故障이 난다든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12시 반에나 도착이 되게 생겼으면 상대방한테 미리 연락을 하면 주는데, 지금은 휴대폰들을 가지고 다니니까 연락이 가는 거지만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한 번 떠나면은 이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한없이. 그럼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옥 간다, 이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다 가감해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사탄의 사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건 가지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보태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건 감하면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더하는 짓을 절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신명기 율법을 동일한 말씀을 인용을 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함부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의 바탕에 서서 말씀의 의미를, 성경을 또 해석을 하니까 말씀이 해석해주는 대로까지만 해석을 하면 그것이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 무슨 지식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막 자기 법대로 이제 거기다 막 더 막 그냥 막 보태고 막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줄 알고서 그냥 꾹뻑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마귀 사자들이 하는 술법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뭐든지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합당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람이 사는 것도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특히 더 그렇단 말이야. 말씀이라는 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먼저는 밖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하나님이 해석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그냥 자기 그냥 세상 소설책 읽듯이 막 읽고 막 머릿속에다 뭐 그냥 조금 뭐 이게 주워 담아가지고서 아는 것이 있으면 가서 그냥 막 자꾸 자랑하려는 그 야망 이것이 앞서가지고서 자랑을 하려는 태도로 남에게 자꾸 이걸 증거하면 상대방이 안다 이거 이미 영이 있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나는 이런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자기 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독단적인 말을 함부로 말하는 것과 성경의 근거를 삼아서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선지자들은 또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 선지자들은 또 신약의 사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는 그런 겸비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밥벌이를 써먹는다든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정도로 써먹는다든지 이런 자세는 이건 벌써 그 사람의 인품이 잘못된 것이죠. 영이 잘못됐고 그 사람의 성품이 벌써 조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용어로 설교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금방 표가 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고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구태 자꾸 해서 이 말 좀 하라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안 보태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책만 읽고 유식하다는 걸 하려고 뭐 유명한 미국의 어떤 누가 이랬느니 신학자 누가 이랬느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안 해. 대부분 보면은 뭐 유명한 누가 이랬느니 뭐 칼뱅이 이렇게 했느니 뭐 또 누가 이렇게 했느니 아니 칼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거나 말았거나 그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야 그게.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막 공자님이 이랬느니 맹자님이 이랬느니 사서 삼경 돌먹이다가 그것도 안 느끼는 듯이 싶으면 이제 불경 갖다 막 들이대고 뭐 막 어지럽게 만드는 이게 다 자기 유식한 체 하느라고 그러는 거다. 이게 벌써 들어보면 안다고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딱 돼 있으면 그 범주 내에서 깨달은 만큼만 가르쳐도 다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난치하려고 그랬어. 인간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다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사람의 능력으로 지키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율법 종교인이 되죠.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여기 지킨다라는 건지 사마르라는 이 용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라라는 말인 거예요. 지켜라. 영문으로 이제 뭐 keep 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이렇게 그냥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시 울타리를 쳐놔라 이렇게 원문을 이 뜻대로 자면 그럼 무슨 뜻이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신앙 자세 자체를 다 바꿀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발람의 꾀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읽었는데 신명기 23장에도 이제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23장 4절 5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불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모압 족속들이 하는 짓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바알 신의 사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 발람에게 뭔 짓을 했냐면 뇌물을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는 저주를 받아야 우리는 영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축복을 3번 해줘. 예배당 갈 때마다 축복 빌어주죠. 그 축복을 받으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인간이 빌어주는 축복을 저주가 되게 만들고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주는, 신령한 복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성경이 말하는 기본 의미도 몰라가면서 그냥 축복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봉투에 갖다 내밀어 가면서 머리 갖다 막 눌러가면서 막 꾹꾹 눌러서 막 차고 넘치게 막 해가면서, 거기는 뭐 난 할 말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거는 몰라서 그 짓을 하는 거고, 몰랐을 때 알고 나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초죽임 나가려고 그 짓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무지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저주인데,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이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저주를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자기 저주받는다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돈 내가면서 저주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이런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누가 그러겠어. 그런데 목사들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을.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은 이 성경을 안 읽었지만, 안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읽어도 모르고 또 읽어도 이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축복, 거짓 선지자의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저주를 하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저주받았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복을 준 경우가 뭐예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천국 자녀들이 되고, 이렇게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얘기를 싹 바꿔줘 버리잖아요. 이런 원리를 다,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육신의 축복, 세상 축복이라는 것이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단편적인 말만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것이 세상 축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축복인지 그것이 저주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축복이 되지만,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관리하고 유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된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관리를 잘하면 복이지만,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유용하게 쓰도록 이렇게 헤쳐 나눠줄 수 있고, 그럴 분량이 되면 복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늘 푼 줄 모르고 사람을 알기를 자꾸 눈이 범죄한다는 거 깔아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멸시한다 그 말이잖아. 눈이 어떻게 사람의 범죄를 하겠어. 사람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거든 그게. 또 오른손에 용이 준 표 받아가지고서, 짐승표 받아가지고 세상 권세 함부로 원하면서 쓰고, 힘없는 사람들 압제하는 데나 쓰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그래. 그냥 저 메모만 해놓고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그들이라는 건 미디안 족속들을 원수 갚느라고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예, 발람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점술가였대요. 점술가. 복술쟁이다. 복술쟁이. 불러 쌓고 뭐 헌금 갖다 이게 내면 뭐 막 꾹꾹 눌러서 막 차고 넘치게 하면서 머리 이렇게 막 누르고 이런 게 다 그게 복술을 베푸는 거잖아. 그게 점쟁이들이 그 사실 예수 무당들이 그게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되게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그 무당 푸닥거리는 짓거리지 뭐야 솔직히 말하면. 여호수아서 24장 9절로 10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이 모압 족속이면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백성이잖아. 그런데 오히려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교계 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에돔 족속도 있고 모압 롯 족속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있는데 원래 가라지들이 덤비면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이걸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는 걔들 손 대지 마 그냥 이래놓니 걔도 이삭이 난 아들 아니야. 에서도 이삭이 난 아들이죠. 그럼 손 대지 말라고 그러지. 모압과 암몬 족속도 그 아브람 조카 족속 아니야. 그 걔들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냥 절로 돌아서 가. 근데 구태 싸움을 걸어 또 이 나이 참. 가라지들이 싸움 걸어버리면 쳐버리면 되는데 이게 제일 난처한 거예요. 난 지난번에 아주 나 경험을 진짜 해봤어 아주. 이게 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앞장서서 덤벼. 그 참 신기해. 그러니 이걸 쳐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굉장히 힘들어 아주. 왜 그러느냐, 이상이 너무 없어 그런다 이거야. 아까 우리 저 어떤 형제님이 전쟁을 하려면 아군 적군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아니 아군한테 덤비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전쟁을 하려면 적군한테 총을 쏘야지 아군한테 총 쏘면 어떻게 돼? 응? 예수님 죽일 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돼 있지 않죠?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요. 이게 정말 힘든 문제예요. 배도라는 것은 잘 믿는다 하던 사람들이 배도를 하는 것이지 원래 이방인들은 배도고 말고 안 맞는 말이죠. 원래 불신자들이 뭐 배도고 뭐고 어디가 있어.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배반했다 이 말이 도를 배반했다는 말인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고 사도들도 보면은 이런 자들이 다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떠났고 뭐 이런 자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나가면은 좋게 나가는 것 같아요. 꼭 자기가 내내 어제까지 먹던 우물 이사가면서 다시는 내가 와서 이 우물 먹나 봐라 하면 침 뱉고 나가요. 아니 그냥 나가면 누가 뭐래. 나가고 싶으면 그냥 가지. 다른 더 좋은 동네 가서 살 길 찾아서 있으면 가서 이사가면 잘 된 거지. 그러면 침을랑 뱉지 말고 그냥 가야지. 그러다가 1년이나 2년 있다 보면은 금을 도로 먹으러 오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요. 사람 일은 어떻게 알아 사람이. 자기 애비 얼굴에 침 뱉고 자기 애미 얼굴에 손 찍어 먹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 그게 다윗의 아들들이 반역을 하지 다윗과 아무 상관없는 저기 이방인들이 반역하고, 이방인들 같으면 다윗이 군대 명령을 가서 다 멸해버려 하면 쓸어버리면 그뿐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니 다윗이
군대 보내놓고나 유압한테 보내놓고 나서도 야, 걔 만나 불쌍해 죽이지랑 말고 목숨이랑 살려줘. 아니, 오히려 사정을 해야 돼. 이게 무슨 꼴이냐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는 인생사에서도. 자식이 막된 놈은 돈 몇 푼 때문에 몰래 와서 제 엄마를 죽이고 돈 몇 푼 가지고 가겠다고 거짓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막된 놈은 그 애비 죽이고. 차라리 공이 달라겨. 그냥 그럼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자식이 잘못되는 것보다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부모 입장에서야. 그런데 왜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부모를 그렇게 지 손으로 배반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서 그걸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느냐고. 그 돈이 귀에 깎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인생사를 통해서 교회생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정말 인생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거짓 없이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채 하는 사람들 성경 읽으면 이거 완전히 불상놈들이라고 그래버려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뭘 했다 했고 막 뭐 이런 말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 이건 구원의 말씀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큰일 나는 책이죠. 그만큼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는 정직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절에도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돌아온 무리에게 또 적용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무리에게 느헤미야 총독이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해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큰 비가 그날 내렸다고 그랬어. 보면 참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것이 큰 비 맞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정말로 굳은 땅이 다 적셔지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해야 되겠어요. 미가서 6장 5절에도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이 꾀한 것과 같이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부울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마지막 돌아서면서 나는 가겠다 했는데, 그랬죠?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 했는데 발락에게 살짝 꾀를 주고 갔다 이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증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도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발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고요. 꾀를 살짝 주고 간 건 왜 그런 거예요? 불의의 삭슬?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그냥 가면 되냐 이거요. 먼 길에 왔는데. 그래서 이놈의 불의 삭슬 챙겨가지고 가려고 슬쩍 꾀를 주고 간 것이, 그게 모압 여자들 신전에서 자기네들의 제사의식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대 한번 해봐라 이 말 슬쩍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민수기 내용에서는 감춰져 있어. 그러다 이제 31장 뚝 떨어져서 가가지고서 발람이 꾀를 넣어주고 갔다 이렇게 살짝 해놔버렸어. 근데 그럼 왜 그랬냐 이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이 불의 삭슬 챙겨가려고 이러고 간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뭐예요? 사람이 앞뒤가 다르다고 그러죠.
앞에서는 아주 정정당당한 것처럼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주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슬쩍 이게. 세상 말로 뭐 뒷거래 한다고 그러지. 뒷거래. 이게 대표자가 뱀의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발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이들은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유다서가 또 똑같이 다시 얘기를 해놨어요. 발람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야. 가인이 그러면 불신자냐? 가인이 제사장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거짓 선지자 제사장을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안 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발람으로 드러났다. 발람으로. 이 얘기가 신약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그게 뭔 말인지를 뱀의 지혜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마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선도 하나님이고 악을 멀리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라고 요구는 하나님은 요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마귀도 똑같은 그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만 선악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아는 지식이라도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아는 것과 체득되어서 아는 것과 그냥 육신으로 듣고 보고 만지고 배우고 그래서 아는 것은 다르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그 14절 말씀을 유다서 1장 11절에서 인용을 할 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뿌리로부터 말라 죽고 또 죽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랬고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어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구름이 지나가다가 메마른 땅이 있으면 적당량의 비를 뿌려주고 지나가야만 단비를 내리는 이제 그 구름인데,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목자들을. 그런데 또 이제 기독교 교사람들 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다고 이제 그 얘기 가면서 저 허공 막 구름 타고, 예? 아기 천사 나팔 들려가지고 막 트럼펫 불어가면서 막 오실 때 자기는 죽지도 않고 뿅 하고 막 구름 속으로 막 끌어올려가고 이제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구름수레라고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구름이다 이거야.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이미 예표가 나와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 입의 말이 연한 풀이에 내리는 이슬이요 단비로다 그랬어요. 모세가 구름이요. 모세가 구름이고 모세를 통해서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주가 선포돼 버리잖아.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해봤다고요. 구름이라는 것은 몰지각한 목자다. 분명히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 물 없는 구름은 몰지각한 목자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목자는, 모세는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구름이었었어. 성경의 해석을
성경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만 해석이 차착이 없이 자연히 해석이 되지, 물질계에 있는 이런 구름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물질계의 땅을 적시려면 물 없는 구름은 백날 지나가도 땅을 적시지 못하면 농사를 못 할 거 아니야.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밖에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아가면서 받아들여야 마음이 은혜로 적심을 받고 거기서나 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면 잉태를 시킬 수가 없잖아. 그것과 똑같은 이치지.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민수기 25장 얘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 말씀이 반복된 거라고. 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서 뱀과 입을 맞춘 하와는 간교한 뱀의 거짓 증거에 속아서 그 남편까지 금령과를 먹게 하여 그 땅에 저주가 임하게 한 것은 훗날까지도 독사의 자식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말씀을 가감할 것인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일어났던 바알볼의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바알볼의 사건은 대대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른 교회 생활의 실패에 대하여 그 영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은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자로서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쳤다. 이것은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행음을 한 것은 상징이다 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디모데서 전부 다 여자가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되고 남자를 주장하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기독교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제 여자 목사 제도 있습니다. 신학교 간판에 손님이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여자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허야 이 참 그 신기한 것이 여성도들은 뭔가 이게 한번 이게 빠지면은 올인하는 그 특성이 있어. 앞뒤를 안 가려. 좀 구분을 해가면서 말씀이 그런가도 따져보고 이것저것 재보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고 빨려 들어버려. 여자라는 것은 그게 참 이상해. 난 그런 것 보고 아니 성경에 여자 목사가 있나를 한번 봐야 되잖아. 그 성경에 여자 목사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앞뒤를 안 가려버려. 그럼 왜 그러느냐? 여자들도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다. 목사님하고 막 따르고 이제 여자 목사들한테 사람 한 50명만 따르면 되는 것이 없어. 그 사람한테는 못 당해. 요즘 여자들은 그릇이 적어가지고 하는 것이 옹졸음짓만 해가면서 아주 이거 하늘 땅 구분도 안 해버려. 어디가 이거 어디가 아래고 이것도 없어. 그냥 막 나가버려. 참. 그래서 그게 참 세상 사람들도 오죽하면 여자 보고 깊이가 얕은 냄비라고 그러시고 막 죽다는 것이죠. 지 세상 만난 것처럼 정말 참. 성경에 무슨 여자가 장로가 어디가 있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일이지 왜 그걸 그렇게 푸태하고 그 난리들인지 모르겠어. 또 이것도 여목사들도 또 들으면 또 따지려는 거예요. 나한테 좀 따져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성경으로 다치면 할 거니까 이제.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장로가 하는 직분이 있고, 교회 중에도 어머니와 같이 연세가 드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하신
분들이 교회의 어머니 노릇을 당연히 해야죠. 야, 그렇다고 해서 여성도들이 장로가 된 적은 없다 이거요. 직분상 장로를 도와서 동역자를 하라는 것이, 여자는 남편을 도와서 동역을 하라는 것이지 여자가 머리 노릇을 하라는 건 없잖아.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잖냐 이 말이야. 뭐 이게 얘기 맨날 해도 다 소없는 소리고 따지러 땡기고 자기가 거기서 하고 싶으면 뭐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도 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못 당해 이것도.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